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쉼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덕목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에게 이것은 유대인의 유대교와 다른 특별한 다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바라보고 만약에 신문에 보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도를 했겠습니까? 누가 모였고 어디서 모이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큰 신문의 타이틀의 주제를 정한다고 한다면 성도의 교제라고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틴어로는 코미니오 상크투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성도의 교제라고 큰 타이틀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믿으며 그를 주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신분,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또 귀족이든 종이든 그것을 따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그들이 육체적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는 그런 영적인 친교를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혼자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서로 연합하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는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믿음이 되고 서로 연합해서 함께 찬송하는, 함께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한 믿음, 한 소망으로 하나가 돼서 거룩한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구역원이라는 관계도 있고 신도의 같은 소속이라는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관계들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교통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내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함께 모입니다.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서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만 홀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배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함께 모여서 돌보고 함께 모여서 섬기는 그 일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해야지만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나 또 성도의 교제도 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더불어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만으로 신앙생활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더불어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주님의 교회들은 성도의 교제를 힘써 행하였습니다.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간단히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모두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거룩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3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이 거기에,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냥 신경이고 신조라고 고백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의 이름을 빌어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권위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서로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진리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기에는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성도의 교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아서 모여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해야 될 일, 많은 일들 중에 하나, 힘써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곧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부터 성도의 교제에 힘쓸 것을 고백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종교를 개혁한 존 칼뱅은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란
단순한 공동체적 친교를 넘어선다라고 썼습니다. 단순한 공동체적 친교는 무엇입니까? 서로 먹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또 뭐 함께 여행하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통으로 하는 그런 친교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 어디를 놀러 가고 함께 뭐 차를 마시고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령하고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성도들 간에 영적으로 연합하고 은혜로 연합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찬식이라고 존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단지 먹고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한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렇게 주의 십자가 앞에서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연합을 합니다. 그렇게 성도가 연합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3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잘 정리해 놓은 그런 교리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과 믿음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그리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영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내가 헌신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내가 돌보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나누고 해야지만 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헌신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배려를 받고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두 가지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은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굳게 잡아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잡으라고 하냐면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 것.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모임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선을 다해서 했고 두 번째는 성도와의 교제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는 뭐가 되면 서로 교제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집안의 배경도 다르고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신분도 다 달랐지만 그들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서로 연합함으로. 그래서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그 사도들에게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성도와 교제하는 일에 힘썼겠습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가르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힘써 모여야지만 됩니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야지만 됩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신원탁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광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몇 명의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모여서 슬픔을 당할 때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때로는 구제도 해야지만 되고, 믿음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고 하다가 한다면 권면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님을 말씀을 전하는 전도를 합니다. 또 주님의 봉사를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이렇게 하자 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지원하고 서로 돌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고 영적으로 축복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모임들은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이지만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으면 그들은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시나고게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모이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아주 작은 공간에서 그렇게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모임을 오늘 본문 말씀에 헬라어로는 에피시나고겐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유대인의 모임과 이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뭔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임인 시나고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형식적인 관계로 남아있고 그들은 의무적으로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에피시나고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 서로 신분 귀천을 따지지 않고 서로 깊은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의 두 모임들이 점점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의 모임과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분위기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의 교제도 나누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영적인 교제에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성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 모이지 않더라도 그곳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개인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분자와 성도들이 참된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봉사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서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되지 않으면 길가 같은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씨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싹이 날 수 없는 길가 같은 교회가 됩니다. 성도 교제가 없으면 가시밭 같은 교회가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돌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면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현대 성도들 중에는 성도의 교제를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육적인 친교가 아닙니다. 영적인 교통이고 영적인 연합이고 영적인 소통입니다. 몇몇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모여서 시기하고 비판하는 것 아닙니다. 수근수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모임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현대 성도들 중에는 어떤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가 연합하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킵니다.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겠다고 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싫다고 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더라도 몇몇 사람들과 그냥 예의적인 수준에서 알고 지내는 수준에서만 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 모임에는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기도회나 신도회나 구역 모임이나 이런 곳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려고 한다면 내 시간을 내야지만 되고 모임을 가지면 또 피곤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직분자들, 사명자들은 누구든지
성도의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서 홀로 믿음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깊은 친밀한 주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돌보면서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성도의 연합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죄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에는 교회의 모임에 모이기 성도의 교제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패하다라고 하는 말은 버리다, 멈추다, 무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임을 패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자 했지만 또 그 한쪽에는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때로는 참여하더라도 방해가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인해서 거룩한 모임이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모임들이 필요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고 성도가 교제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습관적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합니다.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 축복받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장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는 먼저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서가고 우리 교회가 복되게 은혜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라고 권하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하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세의 사탄은 성도들이 거룩한 모임에 모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지 못하고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서로 돌보지 못하고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서로 축복하지 못하도록 맙니다. 너 혼자만 신앙생활 해라. 이런 식으로 사탄은 모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구역 모임이나 신도회나 또 교회 여러 가지 모임들에 우리는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성도의 교제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은혜롭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이 시작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새로운 가을이 올 것입니다. 열매가 익는 좋은 계절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신도회로, 구역으로,
또 봉사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서로 위로하는 자리로, 서로 격려하는 자리로 모여야 될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모임으로 우리 장안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복되고 은혜롭고 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임에 가면은 얻을 것이 없지만 교회의 모임에 가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장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은총을,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성도라도 잊혀진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점점 더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서 위로받고 내가 교회에서 섬김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 돌봄을 받는 그런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